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의 루틴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함부로 교회에 기도해라 선포하는 게 쉽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 볼까요? 다시 한번. 사단은 절대로 죽은 말은 차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퍼전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사단은 절대 죽은 말을 차지, 이 말은 뭐냐면 죽은 말, 죽은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안 건듭니다. 내버려 둬도 지가 알아서 죽으니까. 기도하면, 말씀 보기 시작하면, 열심히 예수 믿기 시작하면 사단이 건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는 건듭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마음을 지키기 힘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도합니다. 근데 그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자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스코테프 편지 보면 딱 하나예요. 크리스찬, 환자라 그러죠. 환자들의 감정을 건들면 돼요, 사단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의 시선, 원수에게 갔던 시선, 원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갔던 시선을 뺏어버리면 돼요. 사단의 방법은 감정을 건들면 돼요. 마음을 건드려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게 만들었어요. 목사님들과도 싸웠어요. 그렇게 친했던 목사님들과 싸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저를 계속 무너뜨렸어요. 3일간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말 한마디가. 20년을 같이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지난주에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가? 20년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말 한마디가 섭섭하고 화가 나니까 3일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안 거죠. 내 마음을 뺏어가는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은 마음의 싸움이에요. 오늘 성경시대에 잠언 나오는데 잠언 4장 23절 꼭 나온다 했잖아요. 따라 볼까요? 청년 다 외웠을 거예요. 광고했으니까 지난주에.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생명을 주세요. 내 마음이요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 오고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포함해서. 아멘.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옆에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이 있어야 그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키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지금 물이 있어요. 이곳에 지금 먹물 하나, 잉크 먹물이 하나 딱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시커매지겠죠? 자, 그럼 이 물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엎어버리고 새물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답인데, 그러면 엎지 않고 이 맑은 물을, 이 먹물에 쌓인 이 먹지 못하는 물을 맑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붓지 않고, 이거 버리지 않고, 이 먹물만 뺄 수 없잖아요. 절대 어떻게 우리가 먹물만 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먹물을 못 빼요. 그럼 어떤 방법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계속 새로운 물을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새로운 물을 부어야 먹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계속 맑은 물을 부어 넣어야 안에 있는 먹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먹물은 어떻게 뺍니까? 못 뺍니다. 먹물에 집중하지 말고, 아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좋은 물을 계속 부어요. 그 좋은 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계속 부으면 내 속에 숨어져 있던 먹물들, 상처들, 아픔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투명해집니다. 더 맑아집니다. 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먹물만 못 빼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루틴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래가 저한테 참 소통이 중요해요. 이래가 그래요. 목사님 큐티가 재미없어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큐티를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밥, 저녁밥, 낮밥을 전부 맛있게만 먹겠어요. 자, 말씀은 우리 영양식이죠. 여러분 밥을 맨날 맛있게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은혜라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무슨 말씀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양만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만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받으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은 은혜가 없어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쉬는 거지. 누가 일식하면서 아 공기 맑다. 산에 가서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평소에 살 때 아 공기가 맑다. 공기가 감사하다.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살아내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찾습니까? 말씀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그냥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잖아요. 아멘? 안 먹으면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냥 맛이 없어도 먹어야, 예배가 은혜가 없어도 앉아 있어야 내가 나도 모르게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내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감사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먹었기 때문에, 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었기 때문에 자란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에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황이 안 좋다고 밥을 굶습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날 뿐이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야. 아침 못 했으면 점심 못 했으면 저녁에 하고 저녁에 못 하면 잘 때 그냥 5분 보면 되잖아요. 아멘? 배고프면 무조건 찾잖아. 찾는 거예요. 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에 승리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못 자잖아요. 저도요, 배고프면 잘 못 자니까 꼭 먹어야 자요. 다시요. 잠언 4장 23절 외웁니다. 시작. 명심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나도 살리고 옆에 사람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직장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멘.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저만의 지혜가 있는데요. 제 마음의 적신호, 제 영적인 적신호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여러분에게 오픈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갑자기 답답하고 고민이 염려하기 전에 그것이 오기 전에 저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못 지키기 전에 뭐가 있냐면 오기 시작하냐면요. 적신호가 뭐냐면 제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때 제 안에 빨간불이 도는 겁니다. 지금 적신호예요. 감동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 마음에.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전 너무 감사했어요. 7년 전에 이곳에 무릎만 꿇어도 들어오기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당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첨단 지역을 성경공부팀하고 같이 하면서 어제 가을을 처음 느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낙엽이 아름답고 가을이 아름답네요. 이 아름다운 걸 보게 해주셔서 이런 감동이 저한테 있어요, 항상. 근데 어느 순간요, 이게 감동이 아니야. 떨어진 낙엽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에이, 스벌 하면서 나는 이런 지금 못 나이더라고. 시험 공부하고 이제 얘들하고 있어야 하나? 응? 우리 아내하고 지금 강천산 가야 되는데. 저 좋아하거든요. 단풍도. 강천산 지금 피크랍니다. 목사님도 같이 주더라고요, 인간들이.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좋은 시간에 강천산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못생긴 3명 또 해필이면 또 형제들 같이 그냥 낙엽을 같이 밟고 앉아있어야 돼. 제가 좀 MSG 좀 쳤어요. 이 감동과 감격의 감사가 사라져요. 얼마나 귀한 형제들이에요. 이 말은 쉬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이 사람이 아니라 내일 저기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요, 지금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조연아 이 새끼 뭐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난 지금 내가 빨간 신호입니다. 해필 앞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제 마음의 적신호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소중하지 않기 시작한, 왜 쟤는 맨날 이렇게 사고만 칠까? 왜 쟤는 저렇게 기도 안 할까? 왜 쟤는 저렇게 안 살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적신호예요. 감동이 사라져. 내 생명, 하나님께서 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낙엽을 받게 하셨구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증가하게 하셨구나. 야, 나 같은 목사를 세워갖고 우리 성도들 봐요. 얼마 1시간씩 듣기도 싫은 소리 앉아갖고 듣고 앉아있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했는데 이 새끼들이 조라하면 이러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잘할 수 있어서, 내가 봉사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단풍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바꿨잖아요. 야고보서 5장 들어가야 되는데 디모데서 3장을 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말씀을 그냥 어제 은호하고 이야기했는데 미친 것들이에요. 은호도 이해를 못한대요. 왜 저런데요, 저 목사님? 은호는 또 오늘 오후에 또 시험 보러 가야 돼. 근데 목사님들 잘못 걸려가지고 예배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난 오전에 시험 본지 알고 갔다 오라 했는데 이 자식이 오더라고. 어제 들켜버렸어. 토요일날 말하다가. 사실 불안해서 공부하려고 지금 예배 안 오고 갈라겠대. 야, 이 새끼야 무슨 소리냐. 예배 드려야지. 근데 또 은호 봐봐. 그게 맞겠죠? 하면서 예배 지금 온 거예요. 자, 또 지혜와 명철 이렇게 보이죠? 기도해 줍시다. 오늘 오후에 시험 잘 보라고. 이직 해야 되거든요. 이직.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요, 지혜는 우리의 출세 수단이나 성공의 수단이나 공부 잘하는 비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지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는 삶을 항해하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불확정성과 불확실한 인생, 불확정, 불확실, 이러한 인생의 항해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힘,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합리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직면하는 힘이 지혜예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청년들 지금 잠언 읽으면서 너무 이건 결과에 상관없이 이 교회는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좀 지혜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을 초월합니다. 근데 지혜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혜는 여러분 잠언 읽었죠? 31장.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받습니까? 딱 잠언을 읽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것은 이 불확실하고 불확정한 성을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항해하는 능력은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뭘까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건 태도의 문제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단풍나무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 하나님 경외가 아니에요. 단풍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나가는 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나 했더니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그것도 중요하죠. 말씀 많이 보는 거 중요하죠. 그것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주어진 상황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단풍 구경 가세요. 아멘? 아멘 좀 해봐. 단풍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를 제게 주셨네. 내가 볼 수 있어서, 누릴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침대에 딱 누우면요,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욕심이 없어서 다행인데,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발 막아준 집이 있어서 누울 수 있는 침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어요. 비를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준 집이 있다는 거, 그 누울 침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넌 엄청난 혜택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또 이불도 누가 선물해 줘가지고 폭신폭신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식을 알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잠을 썼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듣는 마음. 보세요. 듣는 마음. 뭘 들어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여러분께 직접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겠죠? 1000번째 들고 나서 야 너한테 뭐 줄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이번 개혁개정에서는 잘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지혜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개혁개정은 듣는 마음으로 해놨어. 딱 보세요. 히브리어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딱 하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지혜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제가 뭘 말하는 거죠? 신앙의 루틴 만들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지혜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여러분 신앙이고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립니다. 하나의 은혜는 들립니다. 들려질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심장이 찌릿찌릿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심장이
너희 감정이 너의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흥분될 것이다. 열정을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가슴이 쫄깃쫄깃해지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경애고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지혜를 뭐로 비유한지 아세요? 지혜를 잠언에서 지혜를 뭐로 비유했어요? 여인으로 비유했어요. 여인, 여자로. 보세요. 비유를 했어요. 지혜를 여자로 표현했다니까요. 그게 뭔 말일까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우매한 여인, 악한 계집, 이반 계집,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왜요? 신랑과 여인, 신부의 관계. 신랑 말을 듣지 않고 신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관계. 어리석은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태도의 문제, 관계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래가 시리로 바뀌었네요. 제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요. 이래야 너 학교 공부만 해서 공부 잘하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예배만 잘 드려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리한테 물어보세요. 너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학교 공부만 해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시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성장. 10년, 20년 다녀보십시오. 성장하는가? 물론 안 다니는 건 낫습니다. 근데 내가 좀 성장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학교 끝나고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가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 성장은, 성숙은 놓지 마세요. 말씀을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내가 신앙 성장한다, 성숙한다, 마치 학교 공부만 하고 전교 1등하고 똑같은 그런 허탄한 생각. 내가 왜 신앙 성장 안 하냐? 20년, 30년 됐는데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내가 30년 됐는데 왜 신앙 성장 안 될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숙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관계라고 했잖아. 구원은. 관계라고. 나이 기억하냐? 네 남자친구가 할인이한테 더 해주면 성질나겠지. 관계가 다른데. 이 차이예요. 하나님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저는 만날 것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내가 10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관계 형성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막 복을 주고 성숙해지고 이건 놀부 심보예요. 나쁜 도둑놈 심보예요. 관계인데.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항상 머무르라는 소리예요. 머무르라. 배우고 확신한 일. 뭘 배우고 확신한 일일까요? 여러분 15절이잖아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뭘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성경.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안 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좁은 길을 살아가는, 십자길을 살아가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첼로 역정이다.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 직면하는 법, 도망치거나 합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지혜, 직면하는 힘이 있다. 성경 속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루틴을 만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큐티 놓치지 마세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맛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 루틴 날 살리는 거야. 자, 어렸을 때부터 생각.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자, 디모데 후서 1장으로 갑시다. 1장 5절.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는요, 완전히 바울의 오른팔이고 가장 신뢰하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보세요. 장성에서는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죠? 14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지금 자기한테 바울한테 배웠어요. 복음의 정통을 배웠죠. 누구에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배웠는데 그 바울 이전에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5절에 또 어려서는 장성에서는 바울 목사한테 배웠는데 네가 어렸을 때는 누구한테 배웠어? 1장 5절 다시 읽습니다. 1장 5절 시작.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자, 어머니, 할머니, 외조모, 어머니 윤희계. 여러분, 윤희계가 영어 이름이 유니스로 알죠? 유니스. 유니스가 윤희계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 이름 많아요. 유니스. 미국 가면 유니스란 여자 이름이 여기서 나온 윤희계. 거짓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청년 때 기분이 나빴어요. 이따가 왜 어머니요? 맨날 외조모,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갔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기 찬송가 199장 봅시다. 찬송가 199장. 제가 청년 때 기분 아주 나빴어요. 자, 199장 찬송가. 이 찬양 알죠? 은혜야, 반주 한번 해봐. 한번 불러보자. 자, 이 찬양 듣고 내가 엄청 기분 나쁘다.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을 제가 보여줄게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199장 찬양, 이 찬양 알죠? 1절만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됐어, 수고했어. 제가 이 찬양할 때 청년 때요,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버지 무릎 어디 갔어? 엄마 무릎이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아버지 무릎으로 애를 키울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렸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부를 때마다 기분 나빴어. 어머니가 좀. 근데 여러분, 우리 건호 은송이 신앙은 우리 아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기도를 지키지 못했어요.
인정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애들하고 막 싸워요. 주일날 자고 있으니까 두드러 패서 깨워서 교회 보내고 11조 안 하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안 해요, 애들이. 딴 데 막 신경 쓰느라고, 막 밖에 막 신경 쓰느라고. 이 청년 때 기도했던 거, 기분 나빴던 거, 그 성경이 왜 어머니가, 우리 남지사님들 어때요? 요즘 아버지 무릎이 있습니까? 어머니 무릎입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부부의 무릎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목사에게 배우기 전에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 공부 안 한다고 싸운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돈 잃으면 적게 잃고 사람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 잃으면 다 잃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반대로 하고 싶어요. 다르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죠. 뭘까요? 건강 잃어도 다 잃은 거 아닙니다. 왜요? 내가 건강 잃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요, 신앙 잃으면 다 잃습니다. 신앙 잃으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신앙 잃어버리면. 우리 건원송이 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왜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성공을 시키면서 네 자식은 성공 안 시키냐 해서 제가 쫄아하고 요거 돈 문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장성에서 바울의 목사에게 배우지만 그전에는 어머니의 그 거짓 없는 믿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바울이. 근데 그걸 안 거예요. 바울도. 그게 루틴이에요. 가정에. 우리 유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제일 부럽고 짜증나고 시기했던 게 뭐냐면 유집사님과 박지영 집사님은 예배 끝나면 집에 저녁에 8시인가? 8시였냐 하미나?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좋은 일이지만 화가 났어요.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인데. 그래서 저 가정은 하나님이 참 일하시겠구나. 이게 그날 목사님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하민이하고 이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만 아멘 안 하는데 지가 잘하는 자인가 봐.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좀 믿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예? 저거 또 하나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게. 저 봐보세요. 저 신랑 신부 딱 붙어 있잖아. 근데 어저께 오늘 새벽 1시에 문자가 왔어요. 신혼부부한테. 새벽 1시에 카톡으로.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작정했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지기들끼리 집에서 한답니다. 집에 가서 둘이. 박수 칠 일 아니요? 이게 루틴이야, 루틴.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근데 두 부부가 이 말씀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둘이 부부가 나눈답니다. 근데 그 나눈 것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뭐냐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드세요. 절대 시킨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저하고는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큐티 사수하자. 이것이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 못 건듭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온전한 사람에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오늘 그러나 14절 했죠? 그럼 앞절을 연결해야 돼요. 뭐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부탁했을까요?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항상 살아야 된다. 루틴을 만들어라. 확실한 일에. 이유가 여러분 앞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부탁한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가 목회서 수준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는 교회에서 무조건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무조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배우는데 확신하고 가야 된다. 이유가 오늘 3장 1절에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이것 때문입니다. 자, 1절 5절, 1절부터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이 말을 부탁했냐면 보세요. 말세가 오면 고통이 심할 거다. 왜냐하면 딱 두 개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할 거다.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오늘 19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딱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르칠 거고 배우게 할 거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 사회가 악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과 돈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직도 모르셨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돈 때문에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이번에 또 경기도 광명에서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아들, 아내까지 죽여붙더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SPL 불매운동 합니까? 왜 그 기분을 묘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6절.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일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보세요. 자, 여인으로 또 비교죠. 여인. 요즘 시대 이렇게 하면 화가 나실 거지만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비유하잖아요. 여인이 있다고 비유한 거예요. 아까 잠언서의 지혜도 여인. 여인은 누굴 말해요? 신부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 자꾸 교인은 성경은 비유할 때 꼭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여인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부인 교회, 신부인 우리니까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여인을 꼬셔요. 어떻게 꼬셔요?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여러분 SNS, 유튜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만히 여러분을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고 젖어들어가는 거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 잠언에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가만히 둔단 말이 이 말이에요.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뭐라 그게 아니라니까. SNS 은밀하게 들어와. 은밀하게 우리 안에 여자를 유인해서 그 여자는 죄의 중이지고. 보세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 본다 하지 말하겠죠.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혹은. 근데 하나님이 왜 시험 주냐고 하지 말하겠잖아. 여러 가지 욕심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 4장 3절로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시작. 보세요. 우리가 듣는 SNS나 세상의 지혜, 책들을, 인문학 책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맞아. 사욕, 욕심에 맞아. 내 정욕에 맞아. 그러니까 팍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교정시켜주는 것이 뭐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말은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가정이 깨지는 거 알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아야겠잖아. 자기를 여러분, 자기 포기 아니다. 교회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하라겠지. 자기 포기가 아니요. 오해하지 말고 자기를 봐봐.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 긍정. 근데 교회는 그러지 마. 너를 좀 부인해. 아멘. 그게 이 세상의 고통에서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우리 강의했던 야고보 읽습니다. 시작. 돌아보고 그다음 또 시작.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준을 삼아서 나를 올바르게,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법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배우고 확신에 가려면 루틴을 만들어야 돼. 내 거 있을 때까지.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 손흥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시켰을까? 매일 1000개씩 슛을 날렸어. 오른발잡이지만 왼발 오른발 자유로 하지.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 오른발잡이야. 근데 손흥민은 왼쪽에서도 오른쪽 다 골 넣어. 왜 그럴까? 루틴 때문에. 아버지가 매일 1000번씩 슛을 쏘게.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루틴. 이래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스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500번씩,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어느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 있어. 손흥민은 루틴 때문에. 자, 히딩크가 와서, 우리나라 와서 올림픽 뭐지? 월드컵 4강을 올린, 이건 앞으로 힘들어. 근데 히딩크가 했던 게 뭘까? 어떤 루틴을 만들었을까? 딱 한국 왔더니 한국 선수들이 기술도 없는 것들이 체력도 없어. 알죠? 이런 거. 주구장창 뛰게 만들었어. 체력을 키웠단 말이야. 루틴. 그랬더니 90분 맞지? 힘차게 뛰잖아. 경기력. 루틴이요. 연습 안 하면, 훈련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신앙도 절대 안 돼. 제가 테니스를 테니스. 대학교 때. 우리 여동생이, 전대 부회장이었어. 테니스 클럽. 요거 진짜 여자로서는 끝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해야 된다고 데리고 가서 선생님 붙여줬어. 한 달이고, 2달이고, 포핸드, 백핸드만 2달, 3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혈기에 미쳐불제. 얼마나 재미없는지 알아? 이 포핸드만, 이 짓거리를 1시간, 2시간씩 2달 해봐봐.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몰라.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러면 그 코치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 이거 할 때는 시합하지 마라 그래. 제가 시합을 할게 안 할게. 목사님 성격상.
야,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내가 잘하냐? 시합해보러.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코치가 알아요. 당신 시합했지? 속일 수가 없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코치가. 아니지. 폼이 틀어졌어. 폼이 형성되기 전에 시합해보니까 폼이 틀어졌어요. 왜? 여러분, 폼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시합 치면, 왜? 시합은 혈기하고 힘만 있어. 뭐해? 지맘도 쳐불고, 이래불고. 이게 어디가 있어? 1, 2, 3, 여기 어디가 있어? 그냥 달래가고 이거 때리는데 정신없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제와 오늘 폼이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딱 알아보라, 코치가. 어제 시합했죠? 여러분, 나중에 안 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하고 시합을 했는데, 우리 친구하고 둘이 치고 있었거든요. 코트에서 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웃고 있더라고. 근데 막 2대1로 싸우재. 100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 대학생 젊은 두 놈이. 할아버지 보니까 같아. 2대1로 싸우는데, 여러분, 100전 100패였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운동도요, 악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걸 같이 가요? 파워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엘보가 나가버려. 폼이 안 잡혀있으면. 힘으로 치니까 이게 나가버립니다. 인대가 나가버리고 이 팔이 나가버려요. 근데 이걸 가르치면서 뭐예요? 아무리 살살 때리는 것 같은데 파워가 엄청납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재미가 없어 말씀 보는 것이. 힘들어. 효과도 없고 경제지도 않고 효율적이도 않아. 아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른지 오늘 성경 나오죠? 15절. 결국 여러분, 끝까지 승리한 유일한 길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치다. 탁구도 우리 아내가 소개시켜 국가대표, 우리 아내가 소개시켜 국가대표한테 배웠어요. 탁구도 제가. 이래봬도 국가대표. 이것만 가르쳐. 미쳐버렸어. 재미 하나도 없어. 이거 릴레이 뭐라 그러지 이거? 랠리?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자, 오늘 본문 13절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안 속습니다. 세상에 안 속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안 속아요. 그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신기합니다. 세상은 정말 속이려고 더 악해집니다.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안 속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자, 뭘 하려고 그랬죠?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7절. 이것 때문에 이게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서 승리해라. 17절 시작.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모이게 했고 배우게 했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어요. 오늘도 본문도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같이 주는 선한 일, 그 이제 4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루틴, 믿음의 루틴, 말씀과 기도에 늘 매진에 성공해서 세상을 좀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속지 않고 행복하게 이 말세 때 고통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멘. 찬양합시다. 오는 길 따르라 우리에게.